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독. 기독. 기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한 단어인데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이제 같은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라는 뜻이 이 기독교라는 단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란 겁니까? 바로 예수에 관한 종교이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관한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또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제사를 드리는 이제 사람들이었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제외가 되거나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그 죄가 크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할 이제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레위기에서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들을 사서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은 가지고 온 짐승에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태워서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는 제사를 지내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지금 죽는 것처럼, 짐승이 죽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짐승처럼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했던 이 번거로운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분, 모든 걸 대표해서 그 일을 필요 없게 단번에 이겨내신,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번거롭게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어졌고, 또 하나님께 매번 제물을 가지고 또 매번 번거롭게 제사를 드릴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된 겁니다. 자, 그전에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전에는 특별한 자격과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제물이 있어야만, 어떠한 조건을 달성해야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 흘림과 더 이상의 짐승과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다 필요하지 않다. 예수만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이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할 때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사전적인 단어로는요, 동일한 감정을 갖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다, 똑같이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동정하셨습니까? 그분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고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당하기 위해 하늘에서, 신이 있는 곳에서 인간이 있는 곳으로, 인간이 있는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인간과 아주 먼 곳, 인간과 아주 구별된 곳, 자신만의 고귀한 세계에 갇혀서 신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신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돌을 닦아서 무언가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기만 하면 부처의 그런 석가모니 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신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어떻게? 신이 친히 인간이 있는 이 낮은 땅에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후면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다들 뭐 총선 투표하실 거죠? 투표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인,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리더는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무난하게 잘 사는 사람은 우리한테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우리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한 책상 머리에서 배운 이론이 아닌 이 실제 삶으로 이 서민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한 표를 주려고 하죠. 직접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우리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다 드려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저희 고향인 경주에 계신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잘 계신지 안부를 물을 때 이제 통화할 때마다 가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의 상태를 기막히게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집사님들과 이제 권사님들이 다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고 이제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아무리 저희 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제가 뭐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 걱정 안 시키기 위해서 밝은 목소리와 이 밝은 톤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 어머니와 통화를 해도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셨는지 뭔 일 있지? 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엄마는 다 하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마다 되게 소름이 돋는데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뭐 신기가 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의 상태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시겠습니까? 제 상태가 어떤지, 제가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고민들을 저희 어머니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미 경험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그냥 떵떵거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우리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궁중에서 그냥 왕의 아들로 화려하고 편안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서민의 집에서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안이 됩니다. 인간과 똑같이 몫으로서 땀을 흘려 보셨다는 사실, 일을 하시고 나와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같은 아픔도 겪어 보셨고 그리고 비슷한 고민도 해보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 어떤 제물과 제사도 필요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나자시어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도님들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거대한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대하고 견고한 단단한 벽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무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냥 긴장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 때나 아무 조건과 아무 자격도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저는 공원 산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는요, 이게 수원이 굉장히 살기가 좋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는 큰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걸어서만 1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공원이 2개가 있는데요. 가끔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벤치에 딱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여유로운 주말이나 이렇게 오후 느즈막한 시간이 되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이제 공원에 나온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이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이 할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벤치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몇 년 전 이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4월 아니면 5월쯤 따뜻한 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휴일에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운동장 구석에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할아버지 옆에서 잘 놀던 이 3살 내지 한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손자 꼬마 녀석이 잘 놀다가 이렇게 돌도 줍고 막 풀도 뽑고 하면서 잘 놀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헬로키티 사탕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자가 할아버지 헬로키티 사탕 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쭈, 네가 감히 나에게 사탕을 사달라고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가 뭔데 나에게 감히 헬로키티 사탕을 사달라고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자의 그 말을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헬로키티 사탕 사줄게 라고 하면서 손자를 이제 훌쩍 들어가지고 GS25 편의점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손자는 할아버지가 과연 사탕을 사줄까?
내가 이 사탕을 사달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을까? 자신이 사탕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 라고 손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듯이 당당하게 할아버지에게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고 요구했던 것이죠. 아무도 그 손자에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자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자신이 필요한 것을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손자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굉장한 자격과 굉장한 조건을 가져야만,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과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대단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대단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격과 모든 조건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청년부 지체들을 신방하는 일인데요. 거의 뭐 하루에 한 명 이상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청년부의 리더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려고 이제 권면하고 이제 만나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커피까지 사준 이후에 리더로 섬겨라. 왜 너가 리더로 섬겨야 된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이제 요즘 뭐 권면하고 하는 게 저희 요즘 가장 큰 이제 일과 중에 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사님 오늘 밥 사주시고 또 커피까지 사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에게 권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신앙도 별로 안 좋고요. 저는 뭐 가끔가다 죄도 짓고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리더 그 꿈도 못 꿔요. 이런 짓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제가 알기로는 이 수요 예배 전에 순장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순장으로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나 우리 뭐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께, 순장님들께 순장으로 섬기시죠. 또 우리 목장 이렇게 또 리더로 섬기시죠라고 하면 처음으로 딱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겁니까? 열의 아홉은 아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순장을 합니까? 제가 무슨 리더를 합니까?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아직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때로는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고 모든 자격과 조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뭐 하시죠? 그러면 아유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그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굉장한 미덕이죠.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때로는 뻔뻔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가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조건과 한계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는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